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충신교회 소년부를 한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가운데에서도 한 계절이 가고 또 새 계절을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한 지 너무도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었던 일상이 얼마나 특별하고 감사했는지 잊어버린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많은 학교들이 등교를 시작하였습니다. 학교에 나간 친구들과 그러지 못한 친구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소중한 일상이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학교에서 또 다른 집단 감염과 사고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의 건강을 온전히 주님 손에 맡깁니다. 너무도 연약한 저희들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날이 더 더워지기 전에 이 상황이 모두 끝나 걱정 없이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도 비록 온라인이지만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전도사님과 그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모두 은혜 내려주시고 하루속히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소리로 소년무실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레인보우 프라미스를 통해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소년부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책을 펴서 찾아주세요. 열왕기하 11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년부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도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남유다 왕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 6대 왕까지 나누었어요. 잘 기억하고 있는지 빠르게 복습해 볼게요. 남유다 1대 왕은 르호보암, 2대 왕은 아비암, 3대는 아사왕, 4대 왕은 여호사밧, 그리고 바로 지난주였죠. 5대 왕은 여호람, 6대 왕은 아하시야 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성경 속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축복해요. 오늘은 우리가 빛나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남유다 7대 왕, 아달랴 왕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잘 들었던 친구들이라면 아달랴가 7대 왕이라고 하는 질문이 바로 떠올라야 해요. 왜 질문을 떠올려야 하는 상황인지 오늘 말씀 열왕기하 1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아멘. 아달랴라는 이름이 생소하면 안 돼요. 지난 주일에 5대 왕, 6대 왕 이야기를 하면서 등장했던 핵심 인물이에요. 5대 왕 여호람 왕이 잘못했던 일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악하게 했던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과 결혼을 했던 거였죠. 그 아합의 딸이 바로 아달랴였어요.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에서 바알신을 열심히 믿었는데요. 그녀의 남편과 아들이 왕으로 다스릴 때 남유다 모든 백성들까지도 바알신을 믿게 만들어버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악했겠죠. 그 결과 5대 왕 여호람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악을 행하다가 창자가 빠져나오는 죽음을 맞이했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지만 1년이라는 짧은 시간만 다스리고 예후의 손에 죽고 말았던 비극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1절은 아하시야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자 왕의 자손을 모두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의 손자들을 죽인 거예요. 아달랴는 왜 그런 걸까요? 맞아요. 남유다 왕의 자리를 노렸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고 슬퍼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왕위를 이을 수 있는 손자들을 모두 죽였던 거예요. 그런데 소년부 친구들, 아달랴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었을 때는 아달랴는 살인을 저질렀던 나쁜 사람이야 라고만 볼 수 있지만 더 크게 보았을 때 아달랴의 행동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남유다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죠? 이때 왕의 이름이 생각났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러면 반만 맞는 정답이에요.
남유다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셨던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기 전 사사시대 때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을 통해 다윗의 가문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는 약속을 해주셨기에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잘 알듯이 지금까지 살펴본 왕들이 실수를 저질렀어도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나라가 그 자손들에게 이어지고 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누가 무시한 거죠? 맞아요. 이스라엘 아합의 딸 아달랴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다윗의 가문을 모조리 죽여 하나님의 뜻에 맞서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처럼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아달랴는 엄청난 죄를 지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이 욕심 많은 아달랴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 건가요? 라고 생각할까봐 오늘 말씀 2절은 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아멘. 아달랴 때문에 남유다 다윗의 자손들이 다 죽게 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등장하는 영웅이 있습니다. 2절 말씀 속에서 찾았나요? 맞아요. 바로 여호세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녀는 요람왕, 그러니까 남유다 5대 왕 여호람의 딸이었고 아하시야의 누이였는데 어머니 아달랴가 왕될 후보들을 다 죽이니까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빼돌려요. 그래서 죽음을 면하게 합니다. 바로 고모가 조카를 살린 거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잘 믿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라면 곧바로 눈치챌 수 있겠죠? 바로 하나님이 여호세바를 통해서 언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는 걸요. 하지만 당시 남유다의 상황은 처참했어요. 아달랴가 7대 왕이 되었고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그가 믿었던 바알신을 위한 신당을 짓고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주도했어요. 영적으로 엄청난 위기였죠.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남유다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 바로 그때 또 한 명의 영웅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었어요. 아까 등장했던 요아스를 숨긴 사람의 이름과 비슷한데요. 요아스를 숨겨준 고모 이름이 뭐였죠? 여호세바. 아달랴 왕이 다스린 지 7년째 등장해 나라를 구하려고 했던 제사장의 이름은 여호야다. 바로 이 두 사람은 부부였어요. 당시 공주가 제사장과 결혼하는 것은 흔하지 않았대요. 하지만 영적으로 위기의 때를 위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부부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제사장 여호야다는 부인이 데려온 요아스를 함께 숨겨주고 있었어요. 제사장이니까 어디에 숨겼겠어요? 학자들이 추측하길 성전의 가장 안쪽 지성소에 숨겼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이 조카 요아스를 숨길 가장 최적의 장소였던 이유는 바알신을 숭배했던 아달랴 왕이었기에 부정타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성전에 얼씬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등잔 밑이 어둡듯 여호야다와 여호세바 부부는 아달랴 왕을 피해 요아스를 잘 숨겼고 아달랴 왕이 다스린 지 7년째 되던 해에 왕실 친위대였던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살아남은 유일한 다윗의 자손 요아스를 보여주었어요. 당시 아달랴 왕의 통치를 잘하지도 못했지만 백성들이 더 큰 상심에 빠졌던 건 하나님의 뜻이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때 유일하게 남아있는 요아스는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기에 충분한
불씨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개혁을 준비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말대로 요아스를 성전에서 왕으로 세웠어요. 이 사실을 아달랴 왕도 알았겠죠?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아멘. 아달랴가 성전에 들어가 보니 호위병과 백성들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장면을 목격한 거죠. 그래서 이건 반역이다 하고 외쳤지만 아달랴를 도와줄 편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여호야다가 왕실의 친위대까지 미리 다 정리를 해놓았기 때문이었죠. 드디어 아달랴의 통치는 7년 만에 끝이 났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남유다 왕조는 다시 다윗의 자손 요아스를 통해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지켜진 거예요. 개혁에 큰 역할을 했던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으로 추대한 후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했는지 함께 17절과 18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여호와와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했습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바알 신전으로 가서 제단과 우상들을 부숴버리고 신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제단 앞에서 죽였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여호와의 성전에 호위병들을 세웠습니다. 아멘. 여호야다는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왕정시대의 주의사항은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는 것이었거든요. 그전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잘 섬기는 게 가능했다면 이제는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백성들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였잖아요. 그래서 왕이 잘못 다스리면 백성들까지도 우상에 빠지게 되는 것도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었어요. 바로 이 주의사항을 잘 알고 있었던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끝나지 않고 남유다 왕과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함을 다시 가르쳤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대단히 바른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죠. 소년부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시 남유다를 다윗의 혈통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두 인물이 있죠. 누구였어요? 고모 여호세바와 제사장 여호야다였어요. 그들은 아달랴 왕이 온 나라가 바알신을 섬기게 만들수록 더욱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었던 여호세바는 조카였던 요아스를 지켜냈고 여호야다는 잘못된 왕을 바로잡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서 요아스가 왕이 되도록 했어요. 그들이 이렇게 빛날 수 있었던 건 위기의 순간에 믿음을 지켜냈기 때문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았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남유다 왕국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아달랴 왕처럼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세력 때문에 우리가 잠시 방심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알고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래요.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온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서 예배도 잘 못 드리는 위기의 순간에도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 온라인으로 모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오늘 말씀에 남유다처럼 영적으로 위태로운 순간에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빛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갈 수 있는 이 위태로운 순간에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께 쓰임받아 더욱 빛나는 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순간에도 특별히 예배를 세워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진 영적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 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된 우리 친구들이 주님께 쓰임받아 여호세바와 여호야다처럼 빛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